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어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내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명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내 자손과 내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의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 내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손 가운데서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변사를 당할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그때 너희의 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어리를 얻어 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 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아멘. 천륜보다 중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관계를 천륜이라고 부르지요. 하늘이 맺어준 관계이므로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우선시되는 관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사용하는 말 중에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는 말을 나올 만큼 이 천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매우 소중한 가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간의 혈연 관계, 즉 천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일찍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자,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가 도무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읍 사람들에게 고하고 그를 공개 처형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사실 부모가 자신의 손으로 자식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윤리관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 자식이 아무리 패역을 저질러도 부모라면 응당 끝까지 자식의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내 자식이 잘못을 했어도 끝까지 내 자식의 편에 서가지고 우리 자식의 잘못을 감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어떻게든 줄이게 얘기하는 그런 게 부모의 좋은 역할을 생각합니다. 내 자식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건 좋은 부모가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이 좀 그런 세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천륜 중요합니다. 자식 사랑도 중요하고 부모 공경도 중요하고 형제 사랑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가치도 하나님 사랑보다는 순위가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목회자들은 이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의도적으로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가족을 등한시했습니다. 과거의 목사님들은 가족과 여행을 간다거나 가족의 일을 성도들의 일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선배 목사들이 이 목회 성공에 목을 매달아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 꼭 그런 것만 아니었습니다. 가족 사랑이 신화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가족 사랑보다 앞서는
하나님 사랑을 비록 과하다 할지라도 보여줄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엘리 제사장은 바로 이런 단호함을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비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아들들이 너무 소중해서 혼을 내는 선에서 그쳤죠. 율법에 따르면 이런 아들들은 공동체가 돌로 쳐서 죽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는 차치하고 엘리도 분명히 죄가 있음을 준엄하게 선언하십니다. 본문 29절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아멘.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자, 엘리에게는 선택지가 많았어요. 하다못해 아들들의 제사장직을 박탈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아들들도 살렸을 겁니다. 자신의 집안도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즉, 우리가 오늘 이 엘리 가문, 나중에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엘리 가문의 몰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사랑보다 천륜을 우선시하면 결국 이 천륜도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천륜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더 위에 두면 이 천륜도 원래의 자리로 바르게 돌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천륜을 등한시하며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고 훈육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하지만 이런 천륜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며 이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저는 자기 동생이 이단의 괴수 노릇을 했던 한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그 동생과의 관계를 끝까지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물론 그분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어떤 사건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의 믿음이 가짜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씁쓸한 기억인데요. 우리가 어렵겠죠. 혈연 관계를 떼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식을 혼내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때로는 채찍을 들어 때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세상 어느 부모가 제정신 박힌 부모라면 자식 때리는 걸 즐거워하겠습니까? 예전에 제 친구는 어, 지 자식 혼내다가 지가 울더라고요.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기에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이 혈연 관계도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엘리는 차마 아들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아들들도 죽었고 가문의 명맥도 끊어졌습니다. 자식 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앞세운 결과였습니다. 만약 엘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를 자식 사랑보다 앞세웠더라면 오히려 아들들도 살고 가문도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 자식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혈연 가족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권력에 미친 왕들이 아니고서는 다들 내 새끼, 내 부모, 내 형제가 귀한 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천륜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가장 위의 것이 바로잡히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형제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강하게 질책하고 훈계하기 때문에 결국 그 자녀들의 목숨까지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족 사랑이 많은 것을 망쳐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제일 되는 가치를 지켜서 나머지 하위의 것들을 바로잡아가는 주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는 자식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하나님보다도 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도 죽었고 그의 가문도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하면 그의 가족들도 살았을 텐데, 그의 아들들도 살았을 텐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엘리의 모습이 오늘 가족 사랑, 자식 사랑이 신화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울려 퍼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경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자식을 우상 딴지 마냥, 우리 가족을 우상 마냥 그렇게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 라는 말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 입히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면 나는 반드시 너를 공격할 거야 라는 매우 공격적인 언사로 드러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위에 둔 사람만이 그의 가족이 진정으로 평화를 누린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장마가 그치고 다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때로는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족 사랑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족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